자, 오늘도 우리 계속 마태복음 강해 오늘 17장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원래 꼭 필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예수님 말씀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참상들은 거의 대부분 99%가 종교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역대상 역대하 하면서 그런 내용을 한번 기억나신 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말렉이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양떼 같은 염소떼 같은 그 무리 가지고 13만이 넘는 아말렉 군인들을 다 쫓아냈다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0년이 넘는 천주교가 권력을 잡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했어요? 4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렇죠?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십자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한 일이 뭐냐? 그들을 모아놓고 교황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다 해놓고 그들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강간하고 살해하고 재산 약탈하고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할 일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아니거든. 장로교는 어때요?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던 장로교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니까 천주교가 건들질 않았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참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해. 미국에 와서는 그 침례교인들, 침례가 성경적이다라고 했다고. 예? 너희들 물 좋아하니까 물 실컷 먹고 죽으라고 철망에다 가둬갖고서 수만 명을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때요? 예? 그 한경진 목사라는 자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자기 교회 청년들 모아갖고 소복 청년단 만들어갖고 이승만하고 같이 짜고서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누구 이름으로 죽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죽인 거야. 좌익이니 사회주의자니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린 아이들, 여인들까지 사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자기 권력.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장로교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뒤에 있었다고. 한국은 요즘 또 뭐 잘 나오는 무슨 목사들이 있죠? 정치 목사들? 뭐 정광훈이라든가 뭐 이게 누구 항상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굴 내세워요?
예수님 내세워. 하나님 내세우고. 어제 그저께인가 바이든이 CBS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아마 트럼프하고 디베이트 하면서 아마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모든 폴에서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사퇴해라. 그래갖고 요즘 버락 오바마의 부인이 이제 막 뜨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부인이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은 56% 이렇게 이긴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는 사퇴가 없다. 왜 자기네 정치 노름하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럼 트럼프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죠. 당연히. 천주교인 했다가 이제 무슨 감리교인가 뭘로 옮겼잖아요. 지난번에 선거하기 전에. 미국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독립전쟁. 뭐예요? 독립전쟁이 아니라 남북전쟁. 남군하고 북군이 전쟁할 때 맨 앞에 들고 나간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서로 예수 이름 내세워갖고 서로 죽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것들을 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들,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정치꾼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한다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라 쫓아내라 했던 데는 어디에 관한 이야기냐면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7 부족 그들은 다 쫓아내라 멸절시켜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의미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거짓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래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이 누구?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것들, 정치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예수의 뜻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컬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거야. 이건 결코 하나님과 예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몇천 년 동안. 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딱 와가지고 권력과 능력으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권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냐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참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말로는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것들 보세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 100%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거기다가 뭘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가르침, 성경이 아닌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거기다 싹 집어넣어. 그래갖고 무슨 뭐 예정된 자만 뭐 예정된 자를 구원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계를 그걸 가져다가 베드로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과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게 과연 그냥 오해케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빌미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다가온 자가 뭐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텍스 콜렉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래서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하고는 완전히 원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서로 합작을 한 거야. 헤롯은 로마 정권의 헤롯 땅은 어떤 뭐예요? 짝짝꿍. 헤롯에 아부하는 자들. 천주교가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천주교가 어떻게 됐어요? 교황의 임명까지 아니 로마 황제의 임명까지 천주교가 좌지우지했었다고. 그런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헤롯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외면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자기네들은 거룩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뒷구멍으로는 권력을 추구했던 자들. 이들이 합작해서 예수의 잡아주길 트집을 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제 와갖고 이제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너 돈 하나 내봐라. 그게 로마 제국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누구 거냐? 이게 어느 나라 돈이냐? 그러니까 로마 황제 거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정치 문제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바이든이니 트럼프니 뭐 남북 전쟁이니 아니면은 천주교니 장로교니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권력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한국의 조영기 같은 경우는 뭐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그런 거짓말도 하잖아요.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야 되는데 부자 된대. 그럼 예수가 그러면 악의 대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하고 몰려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 모아가지고.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 아니면 다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없어요. 그죠? 뭐 남북 전쟁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서로 십자가를 지고 싸웠어. 근데 지금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북군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겼다. 이따가 소리 한다고. 둘 다 가짜 하나님 믿는 것들이에요. 둘 다.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 내세워서 전쟁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요.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라고. 그런 것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세상 이름만 바꿔놓은 거야. 이름만 기독교라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인 인구 비율로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썩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OECD에서. 왜 그래요? 가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 가짜 하나님. 그거밖에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목사라는 것들이 무당신 섬기는 자가 대통령 되어야 된다고 입에 침체가면서 설교를 해요. 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분명히 저 무당신 쫓아내라. 잡아 죽여라. 상대도 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경 해주고 그러는 저 캐롤턴에서 그분이 감리교 장로야. 한번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침례교는 왜 동성애 목사 안수해가지고 총회에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아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라고 그러죠. 아니 이거를 해석하기에 나름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총회에 붙여갖고서 서로 성경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정확하잖아. 물론 그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하면 안 돼. 그러나 그런 자를 동성애를 옹호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자를 목산술 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나와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장로교도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다 통과시켰지만 잘 생각해 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안 돼. 나와야지.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서 진리 가운데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뭐 동성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벌써 성경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벌써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존 웨슬리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장로가 간미가 만들고 조용기라든가 이건 거짓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단의 그냥 종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 그게 유일한 길이래요. 가짜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분명히 성경은 없다 그러잖아. 근데 안 믿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분명히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목사 안수.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왜 니들은 그걸 안 믿어?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근데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들 여기 여러 명 알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목사님 아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 짓하고 앉았다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감리교 그 장로교에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면은 뻔하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한다고. 대부분 99.9%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광명의 천사로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육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 그런 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는 선행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행위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세금 텍스 컬렉터가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너희 선생은 세금 내냐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내도 상관은 없어. 그러나 너희들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낸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아서 한 세겔 거기 들어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반세겔씩 해갖고 한 세겔 내라. 그러셨어요. 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 와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그럼 내라고 그래도 트집 잡는 거고. 그래야 안 그래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로마 정권의 반역자라는 거야. 그다음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권의 반역자가 되는 거야. 그죠? 내라고 그러면 자기 민족의 반역자고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정권의 반역자고 그걸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들의 그러한 곤모술수에 넘어가시겠어요? 이런 내용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면은 남녀를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근데 여자만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트집잡기에서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 깜짝 놀랐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서서 먼저 돌로 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낱낱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럼 다 하나씩 하다 다 없어졌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 같은 거 딱 틀면 그냥 유명하다고 뭐 김재철이니 이천순이 뭐니 그런 사람들 뭐 이상한 아주 한국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목사들 설교가 쫙 나와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들을 들어봤는데 복음 증거하는 목사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얘기든 교회 바깥의 얘기든 정치 얘기든 모든 게 다 전부 세상적인 일이야. 정말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럼 그 목사 설교를 백날 들어봤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겠냐고요. 어떤 목사가 무슨 전별금, 퇴직금을 모아봐.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이게 저 설교예요. 이게 이런 게. 예? 그 사람들이 막 그거 감동을 받아. 아우 저 목사님. 결국은 그게 뭐예요? 목사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으니까. 네? 근데 그걸 은혜 받았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이냐 아니냐예요. 복음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오직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깨닫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눌 그 내용에 하나 뭐가 있냐면 많은 돈을 탕감시켜준 자가 있어.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 하나 그걸 용서 못해갖고 감옥에다 가도.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 약속하셨던 하늘의 그 모든 보화들 그것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음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맨 세상적인 얘기에 이렇게 돼갖고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니면은 무슨 집사가 장로가 무슨 어떤 욕심 내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세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좀 듣다가 그 얘기 나오면 그 다음부터 꺼버려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혹시나 매일 혹시나야. 어떤 목사님 들으면은 정말 참 복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걔도 들어. 근데 아이고 역시나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도 만약에 우리 마크 형제님이나 태시 형제 집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같은 거 많이 좀 들어보세요. 근데 세상적인 얘기 나오면 그냥 꺼버려. 그것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내 마음을 막 흔드는 어떤 감동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다 그냥 꺼버리라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만 추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듣기 좋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라면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